로마서 13장 1절에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1에서 11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받은 말씀대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12장부터 말씀하지요. 그것이 삶의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인가를 말씀했었지요. 이제 13장에 와서는 국가와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요즘처럼 동성애 페스티벌 열기하고 또 어린아이까지 동성애를 가르치도록 하는 정책을 위반한다면 기독교는 또 성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지요. 기본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권세자들의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권세자의 통치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지요. 반항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자동 시스템으로 창조하고 멀리 출타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권세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립니까?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절 4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말씀하지요.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선한 것, 옳은 것, 유익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주신 것이죠. 정말 우리는 그의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주신 권세의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권세에 순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권세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야 살아야만 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죠. 위정자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만 위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짓밟고 유린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가 아니죠. 그만큼 자기 스스로 혹은 사단이 세운 권세자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 주신 선한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죠. 만일 위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거든 더더욱 그렇게 살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죠.
권세라고 해서 우리는 대통령이나 뭐 장관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지만 체인점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직원 한 명을 거느린 소기업 사장일 수도 있고요. 자녀를 둔 부모일 수도 있고요. 형제에서 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세상의 권력자는 자기 보기에 선한 것, 자기 욕심을 쫓아 권세를 휘두릅니다. 그가 대통령일 수도 있지만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죠. 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되죠. 먼저 그들과 세상의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런 것처럼, 요나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해야 되죠. 말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애타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권세를 휘두르는 것에 대한 반항은 결국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그들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들과 그들 뒤에서 자기 권세를 주어서 사단의 어떤 권세, 그 권세 하에서 움직이는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싸울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했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력을 써야 됩니까?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아마사의 형제였습니다. 얼마든지 왕의 형제니까요. 얼마든지 정치적인 방법으로 세력을 모으고 또 불순한 자들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헤롯과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야당 지도자였죠. 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를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탓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선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죠. 결국 그 일 때문에 그는 참수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12영도 동안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불러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칼은 칼로 망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지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염병을 들고 무력 시위에 나서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화염병을 투척할 용기와 사명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거든 내 생명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의 십자가 좌표를 세우면 저 하늘에서 그 지점에 융단 폭격을 가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게 하소서. 우리와 또 기독 유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진리를 말하고 선포하며 바로잡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용기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 일에 교회가 중심에 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날과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한 가지